반갑습니다. 푯대를 향하여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저는 청년국과 함께 초등부를 담당해서 섬기고 있습니다. 제 평생의 어린이 사역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서 매주 하는 설교에 굉장히 많은 시행착오를 겪고 있는데요. 제 교육자실 책상에 가면 제 스스로 초등부 설교 주의사항이라 해서 이렇게 포스트잇을 붙여져 있습니다. 거기에 뭐라 써져 있냐면 말은 천천히, 단어 선정은 아주 쉬운 단어로, 소리는 크게, 중간에 재미는 섞어서 아이들이 질문하면 대답해 주라. 매주 어떤 아이들의 날라차기와 또 프리허그, 끊임없는 질문 세례들, 그리고 오늘도 놀이터로 질질 끌려가는 그런 상황들을 겪고 나면 이거 어린이 사역 쉬운 게 아니구나. 저는 굉장히 처음에 만만하게 봤었는데, 그리고 이 청년부 메시지를 준비하는데 얼마나 마음이 편한지, 얼마나 마음이 이렇게 후련한지 잘 이렇게 모르겠더라고요. 말은 빠르게 해도 되죠. 또 어려운 단어는 제가 마음대로 섞어서 써도 되죠. 원래 제 말투대로 해도 되고, 아주 편안함으로 이렇게 메시지를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편안함이 혹시나 여러분에게 어떤 듣기 좋은 설교를 하면 어쩌지? 그 편안함 속에 제가 혹시 하나님이 꼭 전하길 원하시는 메시지를 제가 놓치면 어떨까? 제 설교가 마치 청년부에 여러분이 잘 와주길 바라는 마음으로 설교를 하면 어떨까? 그런 고민에 빠졌습니다. 사실 매주 설교를 준비하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제 생각들, 제 기준, 제가 갖고 있는 원래 것들을 저도 모르게 전달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청년부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끊임없이 성령 하나님이 제게 가르쳐 달라고, 또 하나님이 이 청년국에 전달하고 싶은 거를 제 마음속에 계속 생각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질문하며 메시지를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는 체벌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그때는 교권이 굉장히 셌고 거의 매를 매일 맞았던 것 같아요. 특히 저는 제 학교는 공부를 굉장히 많이 시키는 남자 사립고등학교였어요. 그래서 지금 사오나무는 이런 체벌에 공감하기 어려울 수도 있지만 교문 입구에서부터 이렇게 두발 단속을 하고, 그때는 교복 상의를 줄이고 바지통을 줄이는 게 그 남자의 멋이라 생각해서 바지를 안 줄인 옷을 입고 가서 실내에서 갈아입는, 왜 남자 고등학교에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학교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 화학 선생님이 한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학교에 어떤 4대 천왕이라 불리는 선생님들이 계시잖아요. 엄청 무서운 선생님들. 화학 선생님이 수업 중에 갑자기 책상을 이렇게 딱 치는 거예요. 2대. 그러면 누군가 수업 중에 좋은 거예요. 그러면 전체 학생이 무슨 생각을 하냐면 누가 졸았구나. 그러면 모든 학생이 이제 다 복도로 나가야 돼요. 그리고 또 10초만 줘요. 카운트다운을 세거든요. 1, 2, 3 하면 전체 학생이 짜자작 해서 다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재빠르게 뛰어가서 복도에 일렬로 엎드리고 매를 2대씩 맞고 그렇게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그 졸았던 친구는 그 수업에 평생 졸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친구들한테 미안해서, 자기 때문에 그때 막 40명이 다 맞고 그러니까. 근데 제 고등학교 다닐 때 진짜 잘생긴 친구가 있었어요. 머리가 빡빡 밀었는데도 잘생겼고 아직도 이름이 기억나고, 근데 전교 1등에다가 반장에다가 학생 부회장에다가 인기도 많아요. 심지어 착해서 결국 서울대도 갔어요. 지금은 회계사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선생님이 보시기에 이 친구가 굉장히 너무 좋은 학생이잖아요. 올바르고 착하고. 근데 그 친구가 이 화학 수업 시간에 좋은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칠판으로 딱 가다가 수업을 멈췄어요. 이거 우리 매 맞는 거, 이제 복도로 나가겠구나 한데 선생님이 넘어가 주는 거예요. 아무 말 안 하고. 그렇게 탁탁 치던 선생님이 그때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까방권, 그 까임 방지권, 무적의 그 까방권이 이런 건가. 물론 그때는 선생님의 차별 이런 거 생각할 이유가 없었어요. 그냥 안 맞는 게 좋았기 때문에 너무 좋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근데 옛 기억을 떠올리면서 지금 와서 생각을 해보니까 복음이 이런 걸까? 지금 와서 예전의 기억을 떠올려 보니까 복음이 그런 걸까? 오늘도 내가 내 주인 되어 내 멋대로 내가 내 하루를 보냈는데
오늘도 실수하고 연약하고 오늘도 제 가운데 내가 실수를 하고 하나님 없이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곁을 떠나지 않으시고 계속 품어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게 그게 복음 아닐까. 우리가 은혜라는 말을 굉장히 자주 씁니다. 참 많이 쓰는데 그래서 그 은혜라는 단어의 깊이와 그 내용을 모를 때가 참 많아요.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라는 이 말이, 저는 이 말이 우리 안에서 계속 새로워지는 게 저는 성공이라 생각해요. 잘 먹고 잘 사는 게 성공이 아니라, 좋은 직장 들어가서 좋은 배우자 만나서 좋은 집에서 잘 사는 게 성공이 아니라,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 이거 들을 때마다 새롭구나, 감사와 감격이 나오는 게 저는 성공이라 생각합니다. 구원은 기적입니다. 기적이란 말보다 더한 말이 있다면 저는 그 단어를 쓰고 싶어요. 그 얼마 전에 대한민국이 월드컵 16강에 올라갔을 때 기적이란 단어를 쓰더라고요. 물론 확률이 9%였고 우리가 10번 넘게 월드컵을 출전했는데 단 2번밖에 16강에 올라가지 못했기 때문에 이번에 올라간 건 진짜 기적이다, 있을 수 없다. 보통 세상이 말하는 기적은 확률로 굉장히 작은 어떤 일이 이루어졌을 때 기적이다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근데 이 구원은 저는 확률로도 따질 수 없다 생각해요. 왜냐,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우리가 선택받아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절대 불가능한 나였는데 구원받아서 절대 가능케 되는 일은 확률적으로 너무나도 확률적으로 희박한 거예요. 여러분, 저는 복음을 잘 몰랐어요. 복음을 잘 몰랐었고 대학생이 돼서야 깨달았었고 여러 번 간증했지만, 어릴 때부터 복음이라는 단어를 수도 없이 들었고 중직자 자녀였고 너무 많은 훈련을 받았는데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질 못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지 못했었고 마음속에 그냥 그리스도, 왕, 선지자, 제사장 이런 단어는 알았지만 진짜 복음이 뭔지 몰랐어요. 근데 어느 날 이 다락방에서 메시지를 듣는데, 다락방에서 훈련들 따라다니면서 말씀을 듣는데 이 복음 편지를 묵상하는데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더 나아가서 모든 문제 해결자. 저는 어릴 때 굉장히 많은 문제를 달고 살았거든요. 학교에서도 굉장히 선생님들한테 여러 번 부모님 모신다 막 이런 이야기도 많이 듣고 그런 사람이었는데, 모든 문제의 유일한 답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는데 그분이 예수고, 예수가 그러면 이 땅에 와서 뭘 하셨냐? 그리스도 일을 하셨다. 뭐 때문에? 우리의 죄를 사하시려고, 사단의 일을 멸하시려고. 그러고 나서 이 보이는 성경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그게 이렇게 딱 다가오는 거 있죠. 지나온 삶을 돌아보고 저의 과거의 모습을 직시해 보니까 내가 하나님을 떠났더라고요. 저 2000년 전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저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떠났던 게 아니라, 창세기 아담과 하와만 하나님을 떠났던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떠났었구나. 내가 하나님 없이 성공하려 했고, 내가 하나님 없이 좋은 대학 가려고 실제로 수능을 받고, 내가 하나님 없이 12년 동안 초중고 학교 다니면서 공부를 했고, 내가 하나님 없이 성공해서 멋지게 사는 꿈을 꾸고, 내가 창세기 3장, 6장, 11장으로 내가 그렇게 살고 있었구나. 그게 확 오는 순간 복음이 그때 조금씩 알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많은 사람들이 다 하나님 떠나서 그렇게 살겠구나. 하나님 떠나서 오는 그 공허와 불안, 여전한 불확실함, 확실한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하나님 떠나서는 아무것도. 언제 아플지, 내가 뭐가 어떻게 될지, 내가 언제 죽을지, 죽어서 뭐 할지 아무도 확실하게 아는 사람이 없어요. 난 천국과 지옥은 절대 안 믿어 하면서 절대 없다고 확실해? 하면 그렇게 대답을 못하고, 천국과 지옥은 죽어도 없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한테 너 100% 확실해? 하면 그렇게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아무도. 하나님 없다고 너 확실하게 말할 수 있어? 하면 그렇게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얼마나 이렇게 불확실하게 살아갑니까? 그래서 무당 찾아가고, 너무 미래가 불안하니까 그래서 부적 갖고 지갑에 넣어서 다니고, 오죽 힘들면 요즘 청년들이 점쟁이들 그렇게 많이 찾아가고 타로를 굉장히 많이 본대요. 저는 그 충장로 지나갈 때마다 저 타로 가게가 운영이 될까, 돈을 어떻게 벌까 하는데 청년들이 그렇게 많이 타로를 보러 찾아간대요.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죠?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 세상 풍조를 따라가는 자였다. 우리가 예전에.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이 세상 풍조를 따라갈 수밖에
없던 그렇게 존재가 처음에 지어졌어요. 세상이 만들어 놓은 세팅대로, 사단이 심어놓은 풍조대로 우리가 따라가면서 끌려갈 수밖에 없어요. 나는 내가 성공을 향해서 이렇게 달려간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우리가 세상을 끌고 간다고, 내가 이 문화를 주도해, 내가 친구들을 주도해서 끌고 가고 있어라고 생각했는데, 공중권세 잡은 자에게 결국 잡혀서 끌려가고 있는 거예요. 사단이 세팅해 놓은 대로. 사람들은 몰라요. 아무도 그 이유를 몰라요. 왜 사람들이 자살을 하는지. 사람들은 모릅니다. 왜 정신문제가 오는지. 왜 정신과 원장이 자기 스스로 정신과 약을 처방받아서 먹고 있는지. 도대체 얼만큼 의학적인 지식에 공부를 해야 됩니까? 왜 마음과 생각, 나 마음과 생각 안 보이는 거 안 믿어 해놓고 왜 자기가 나 마음에 병이 들었어 인정을 하는지. 왜 사랑하는 가족끼리 상처를 주고 공격하는지 이해할 수 없잖아요. 설명이 안 되는 문제들이 계속 생겨나는데, 아니 왜 문화재에 가서 불을 지릅니까? 그 좋은 문화재. 왜 변호사 사무실 가서 불 지르냐고요. 왜 축제하는 곳 가서 총기 난사합니까? 얼마 전에 LA에서. 이해가 안 된단 말이죠. 성경만 유일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여기 강아지 키우는 청년들이 굉장히 많죠. 아무리 산책을 좋아하는 강아지라도, 아무리 강아지라도 산책하는데 이렇게 땡기잖아요. 목줄을. 그럼 안 좋아해요. 뭐 강아지의 마음 모르겠지만 안 좋아할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가고 싶은데 자꾸 이렇게 땡기니까 끌려가는 그 자체를 싫어합니다. 즐겁지 않아요. 행복하지 않을 거예요. 내가 성공을 향해 빨리 달려가고 있는데 내가 끌려가고 있다면 그건 행복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삶이 자유롭지도 않고. 근데 우리가 이 그리스도를 만나고 세상 풍조를 따라 끌려갔던 우리가 더 이상 이 사단의 권세 아래 있지 않아도 된다는 게, 또 이 하나님을 향해, 이 복음을 향해, 또 이 하나님 나라의 폿대를 향해 달려갈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얼마나 또 행복한 일인지. 제가 얼마 전에 우리 청년들과 마피아를 했습니다. 청년국 진급자들과. 저는 마피아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모르겠어요. 저를 자꾸 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타깃이 되고. 누군가가 이제 진행은 해야 되잖아요. 제가 말을 안 하면 말을 다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하고 이끌었더니 전도사님은 왜 말이 많아요? 마피아네요 하고 저를 찍고. 사모님은 마피아인 것 같아서 제가 딱 찍었는데, 마피아임에도 불구하고 눈물 흘리면서 난 마피아가 아니야 하니까 다 동조되고. 너무 억울한 거 있잖아요. 제 톡으로 마피아 2명을 찍었어요. 그날 밤에 제가 죽었어요. 그러면 제가 찍은 마피아 2명을 몰아야 되는데 이런 이상한 사람들을 다시 몰고 있고 말도 못하고, 이거 너무 억울하다. 근데 그러면서 제가 들었던 생각은, 이 거짓말하지 않아도 되는 시민으로, 또 그 시민으로 뽑아주는 사회자에게 너무 고마운 거 있죠. 내가 포장하지 않아도 되고 남을 속이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아도 되고, 그런 이 평안함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심이 너무 좋다. 그래서 저는 마피아 할 때 나 마피아 시키지 말라고 그냥 계속 X자라 하거든요. 무조건 난 시민 할 거야 이렇게. 마음에 짐이 없으니까, 마음에 불안함이 없고, 이 포장하지 않아도 되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로 더 이상 공허와 불안에 머무르지 않아도 되게 됐어요. 그리스도 믿고 우리가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아도 돼요. 죽음 이후에 천국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죽음도 두렵지 않은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오늘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이 문장이 전 날마다 새롭게 되는 게, 오늘도 내가 구원받은 게 정말 기적적인 거구나라는 게 새롭게 되는 게 저는 기적이고 그게 성공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우리 청년들, 물론 저도 해당합니다. 제 이야기예요. 제가 너무 잠잠했어요. 이 복음으로 날마다 우리가 새롭게 되었는데 너무 무기력한 거 있죠. 제가 작년에 청년일 때 부장님들이 이 팀에 들어와 달라, 저 팀에 들어와 달라 했을 때 저는 내 권리, 내 주장, 내 생각, 내 이익 주장하느라 들어가지도 않고, 그렇게 3번을 물어봐도 제가 거절하고 그랬어요. 굉장히 회개 많이 했습니다. 청년국에서 이런 걸 한다 했을 때 제 스스로가 반응이 오지 않는 거예요. 굉장히 회개 많이 했어요. 그렇게 수련회 때마다, 기도회 때마다 나 복음만을 위해 살 거야, 나 세계복음만을 위해 살 거야, 하나님 사랑해요, 이렇게 눈물 콧물 다 쏟아내놓고 청년국에 와서 힘이 빠져있는, 아무런 반응이 오지 않는 저를 발견했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습니다. 형제들아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와 예수 안에서 하나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우리 대학생들 기말고사 끝나면 그날이 방학이잖아요. 그쵸? 너무 좋잖아요. 끝나는 날. 기말고사 끝나는 순간 되니까 후훌 털고 어디 놀 장소로 집으로 달려가잖아요. 시험을 잘 보든 못 보든 집으로 달려가잖아요. 그건 시험이 또 숙제가 다 끝나서 그런 거예요. 우리에게 가장 큰 숙제 창세기 3장에 이 하나님 떠난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로 다 끝났어요. 이제는 그 시험도 다 끝났어요. 그러니까 모든 숙제 끝났으니까 우리는 포대를 향해 달려가는 거예요. 이 말씀처럼 달려갈 수 있는 거예요. 주저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넷플릭스 드라마 더 글로리 다 보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 주인공이 자기를 괴롭혔던 친구 이 연진을 향해 이 목표를 딱 표대를 잡고 난 이 사람이야. 난 너가 목표야. 그래서 자기의 인생을 그 연진을 향해 설계를 하더라고요. 그 친구의 복수하는 거 외에는 관심이 없고 그 친구에게 복수하려고 교사가 되고 그 친구에게 복수하려고 바둑을 배우고 그 친구에게 복수하려고 과외도 뛰고 돈도 벌고 물론 우리가 이 복수를 위한 삶은 굉장히 복음적이진 않아요. 근데 표대를 향해 나아간다는 게 저는 그런 것 같아요. 딱 정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표대를 딱 잡아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향해 그리스도의 이 복음이 전달되는 걸 향해 어떤 우리 주변과 전 세계에 복음이 전달되는 그 세계복음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우리가 달려간다면 제 생각에 하나님이 그냥 놔두실까? 우리에게 엄청난 걸 주시고 우리 인생을 책임지시지 않을까? 올 한 해 청년국 사역은 이렇게 쳇바퀴처럼 굴러갑니다. 시기는 가고 있고 벌써 2월이고 앞으로도 우리 청년국 내에 많은 사역들이 다가와요. 올 한 해는 목사님께 많은 문화사역 추진하겠다고 제가 다시 청년국에 온 이유 있다고 하나님이 저를 부르신 이유 있다고 우리 청년들 교회 안에서 자체적인 재밌는 문화 만들어 보고 싶다고 목사님과 국장님이 너무 지지해 주셨어요. 아무런 피드백도 없이 하세요. 너무 감사한 거 있죠. 여러분이 잘 참여하느냐 아니면 시큰둥하느냐는 아니면 그냥 하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냐는 여러분의 선택이에요.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다 성인이니까. 근데 제 친할머니, 외할머니, 외할아버지가 세 분 다 몸이 많이 안 좋으세요. 뭐 말하면 안 되나? 근데 나이가 들고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걷지를 잘 못해요. 많이 불편하시고 이런 조부모님들을 보면서 제가 나중에는 내가 뛰고 싶어도 뛸 수가 없는 날이 오겠구나. 이 청년의 때가 지나고 나중에 내가 나이 들면 내가 하고 싶어도 못할 수도 있겠구나. 저도 가끔 이 청년 남자들과 풋살하면 못 뛰겠어요. 그래서 제가 들어간 팀 민폐입니다. 자꾸 골키퍼만 해가지고 안 뛰려고 하니까 체력이 안 돼가지고 우리 지금의 이 청년의 시간 다시 오지 않아요. 단 한 번의 시간이라 생각해요. 나중에 어려지고 싶어도 저도 20대로 돌아가고 싶은데 안 되는 걸 어떡합니까? 나중에 돌아오고 싶어도 청년회로 다시 돌아올 수가 없는 날이 그때가 올 거란 말이죠. 지금 청년회 때 그래서 지금 달려야 되는구나. 그래서 오늘 본문에 바울이 달려간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바울이 건강했습니까? 아니요. 몸에 병을 달고 살았어요. 바울이 이렇게 편안했나요? 아니요. 늘 핍박이 있었고 갇혔고 늘 맞았고 늘 도망다녔어요. 근데 바울의 삶은 이 마음과 생각은 달랐어요. 이 바울의 중심과 이 바울의 마음과 생각은 복음과 이 그리스도를 향해 달려갔던 거예요. 이 상황을 보지 않고. 감사하게도 어제 청년국에서 찬양 집회를 갔다 왔다고 사진을 보는데 굉장히 훈훈하고 그 표정들이 다 좋아서 물어봤더니 그 사진만 그렇게 또 찍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분위기가 굉장히 좋았어요. 제가 보기에는. 근데 올해는 이런 움직임들이 계속해서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청년국 내 문화들이 일어나면 좋겠고 결론입니다. 18세기에 미국의 위대한 전도자라고 불리는 조나단 에드워즈란 목사님이 있습니다. 미국의 대각성 운동을 일으키고 지금도 이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의 영향을 많이 받은 전도자들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복음 운동을 이어가고 있어요. 에드워즈 목사님이 쓰신 신앙 고백 중에 나에 대한 모든 권리는 그분께 있다라는 신앙 고백을 소개하고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스크린을 보시면
그 글이 함께 올라갈 것입니다. 제가 읽을 때 눈으로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침, 오늘 나는 교회의 일원이 되면서 새롭게 했던 세례 언약과 자기 헌신을 다시 한번 엄숙하게 다짐하고 갱신하는 시간을 가졌다. 내 존재와 내가 가진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렸다. 이제 더 이상 나는 나의 것이 아니다. 지금 나에게 있는 이런 이해와 의지와 감정에 대한 어떤 권리도 주장할 수 없다. 또한 나의 몸과 몸의 각 지체에 대해서도 나는 아무런 권리가 없다. 혀도 내 것이 아니요 손과 발도 마찬가지다. 또한 내 몸의 감각은 물론 내 눈과 귀와 냄새와 맛조차도 내 것이 아니요 이런 것들에 대한 아무런 권리도 없다. 나 자신을 완전히 드렸고 내 것은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다. 세례를 통해 하나님께 드려진 나는 나를 완전히 가지시라고 오늘 아침에 다시 한번 말씀드렸다. 나에 대한 모든 권리는 그분께 있다. 따라서 앞으로도 어떤 식으로든 나 자신에 대한 권리를 결코 주장하지 않을 것이다. 분명히 하나님께 그러게 약속했고 지금도 전능하신 하나님께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드린다. 예전에 대학부에서 한번 읽어줬었는데 저는 이 글을 시간 날 때마다 읽고 고백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건 나를 포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달려간다는 것입니다. 그냥 믿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다는 건. 우리가 복음과 교회와 전도를 향해 달려갈 수 있다면 또 그런 청년의 시기가 된다면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청년국이 되지 않을까. 다 함께 표대를 향하여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시면서 우리 믿음의 고백과 또 준비하신 헌금 함께 하겠습니다. 내게 유익하던 것을 다 해로 여기네. 구주를 위하여 모두 다 버리네.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아깝지 않음은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부활의 능력과 고난에 참여하며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의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뼈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다시 처음부터 찬양하겠습니다. 유익하던 것을 다 해로 여기네. 구주를 위하여 모두 다 버리네.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아깝지 않음은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부활의 능력과 고난에 참여하며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의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뼈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것이 아니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난 것이라. 롯데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세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롯데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